아멘. 아침입니다. 저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첫날 오신 우리 귀한 식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나눠보면 사랑의 하나님,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멘, 또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매우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전에 아멘보다는 조금 머뭇하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조금 우리가 그거를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 불을 갖다 드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 그 질서에 반역한 또 고라와 그 자손들이 땅속에서 땅속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았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행복합시다 막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희가 딱 마주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6장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 봤더니 여호와의 영을 속였던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헤롯이 자기가 영광을 받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는 말씀도 봅니다. 야고보서 말씀엔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셨다. 우린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도 드리죠. 구약에만 127번입니다. 신약에는 98번 심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주체자는 항상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3대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1000대가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끼깅하는 건, 좀 부딪혀 하는 건 아마도 이 세상의 주인이 난 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왜 내 식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해주시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네? 이런 기준으로 살면 어렵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는 창조된 자라는 겁니다. 제가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팔고 그 차를 넘겨주고 그 차를 폐차시키고 제 마음입니다. 왜요? 제 거니까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네 것 갖고 네가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니? 라는 게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심판자들이 공의롭지 못해서 악을 행할 때가 많아서 억울하다, 너무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즉 선은 사랑하시고 악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공의로운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6장은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온통 죄로 뒤덮인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 같이 볼까요? 네,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갑자기 사람이 번성했다. 예, 욕은 나오는데 딸들이 나왔다라고 1장이 굳이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는 말씀을 알려주기 위함이시겠죠. 이 구절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가 사람의 딸들일까?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오지요. 근데 그 옆에 누구도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서 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겠구나, 사람의 딸들은 진짜 사람의 딸들을 말하겠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천사가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이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또 다른 가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인에게서 난 딸들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연합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아니야.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그 왕들을 보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그런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이 평민들, 그냥 평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뭐 이런 가설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무엇을 했으며 그 무엇을 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2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봤다 그랬냐면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은 좋은 거거든요. 꽃을 봐도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좋았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도 같은 아름다움이에요. 토부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름다움은 그 내면과 성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모습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아름다움은 바깥으로 보이는 면이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참 괜찮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일부일처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기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그것이 죄악이 되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육신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고, 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암만 열심히 살아도 120세일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생각과, 왜냐하면 노아 이후로는 사람의 수명이 뚝 떨어지거든요. 모세도 120년 살았죠. 혹은 이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신 것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하려고 하셨던 그 순간부터 120년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 지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구절 때문이죠. 그들이 태어난 아이들은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했죠. 여기서 마음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짜증 날 수도 있고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은요. 그러나 그것을 섭섭함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복수하겠다 하는 거는 내 의지예요. 이 마음이 뭐냐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 마음의 단어란 의지를 포함해요. 즉 뭐냐면 나를 한 대 쳤어? 나도 두 대 칠 거야 하는 그런 이들의 마음의 생각의 의지가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대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뭐로 드러나냐면 당연히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은 결국 세상의 열매로 드러나서 포악했다. 그들이 부패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 계획대로 내 계획이 옳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처음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 주시려고 다 만드신 다음에 너무 좋아서 이 아담에게 주시고 그가 이 동산을 거닐면서 막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요. 지금은 한탄한다, 마음에 근심한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오늘의 말씀을 이 말씀 6절에 한번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구나. 나는 어떠할까?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만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 이유는 내가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을 사람, 가축, 공중의 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가족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네, 다윗도 그 값을 받았고 솔로몬도 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좋은 거는 아멘 하는데 이런 죄의 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믿고 싶을 수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 주시려고 말씀을 해줬을 때요. 그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설마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거 있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심판에서 건져서 구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 다윗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그 원죄, 그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터 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기은정 너 어떻게 살래?
어떤 행동 방식으로 살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너가 보기에 좋고 너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래?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식구들에게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시려면 잘 사십시오. 이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긴장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웃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막 웃으면 그게 좋아서 자꾸 좋아하는 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난 항상 늘 죄악 속에 있었지만 나를 너무나 신실하게 매일같이 햇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 지혜를 주시는 항상 용서해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근심하시면 내 마음도 아프지 않을까. 나 때문에 웃으셨으면 좋겠는데 내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하시면 어쩌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내 마음에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 11월 하나님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죠? 저는 어떠세요? 저 보시고 하나님 근심되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 보시고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 어떤 한 친구가 피부병에 걸려서 그 피부과를 다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동네 선생님이었는데 다음에 올 때 오늘 처방해준 약통 꼭 갖고 와 이제 이러신대요. 그러면 그냥 한번 진료해 주셨으면 되지. 꼭 그걸 약통을 갖고 오라 그러나? 그럼 다음번에 가져가잖아요. 욕을 열어보신대요. 여기에 아직 약이 다 안 떨어졌으면 혼내키신대요. 안 썼다고 너. 그러면 그때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진짜 유별나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사랑의 의사 선생님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체크하냐고요. 안 발랐을까 봐. 그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왜 주시냐고요. 혼내키려고요? 아니요. 멸하지 않고 누리는 삶 살라고 오늘도 더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 근심하지 마세요. 저 보셨을 때 저 너무 연약하지만 저도 욕심에 끌려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끌려가지만 성령님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11월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사는 자와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한쪽은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어요. 왜요? 그가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죠? 저 이번 11월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주님 말씀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거나 깨끗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악하고 늘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앞에 얼른 달려오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어제까지는 아니고 바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근심하시지 않기를 우리 귀한 식구들을 바라보시면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삶으로 하나님 그들이 지금 당장 바라보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안타까워하신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나로 인하여 한탄 아니라 나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11월 첫날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과 살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거 보고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흥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식구들과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하나님,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선택이 하나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선택이기를 원해요 하는 그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도 우리 귀한 이 자리에 있는 식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늘 더 충만히 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이 분별되는 지혜,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아버지, 그런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또 이 아침을 일어나서 이 11월을 시작할 모든 대흥의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